하나님이 방법을 가지고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응답을 못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목사님, 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 들었는데요. 아는 것 같지만은 건너어요. 사람들이 대충대충 합니다. 진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있고 복음이 뭔지 몰라 율법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생활하고 있고 율법에 묶여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뿌리 깊게 뭔가 자기만의 형성된 종교가 있다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누구야 하냐?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저 사표암교회 청년회장이었을 때 어느 날 딱 새로운 청년이 온 거예요. 이 청년이 교회 적응을 어떻게 하면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살아날까? 이런 생각 속에서 이분에게 오셨습니까? 우리 성가대도 좀 같이 연습하고 성가대 좀 합시다. 이러면서 권면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이제 제 말 듣고 그 다음 주에 성가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청년의 부회장이 어느 소리가 회장님 왜 그분을 성가대 하게 했어요? 왜 그런데요? 뭔 일 있습니까? 그분 대답이 뭐냐? 그 양반이요, 저 시장에서 술 퍼먹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가대를 한단 말입니까?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거든요. 복음을 알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타 치거나 드럼 치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거부하고 어디 부정하게 교회에서 드럼을 치냐 기타를 치냐 이러면서 이랬었거든. 그만큼 사람들이 복음보다 딴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엉뚱한 걸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이 딱 묶여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뭐를 알아야 하냐? 율법이 뭔지,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니까 응답을 받아야 할 축복의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분명한 복음, 선명한 복음, 순수한 복음 아니어서 응답이 없습니다. 확실한 복음이면 하나님은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나보지 않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교회 옮길 때마다 목사님의 신앙 색깔 따라서 내가 움직여요. 신비주의를 많이 깊이 있는 목사님 따라서 저도 모르게 신비주의, 율법주의에 있는 목사님을 따라서 저도 모르게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앙생활로는 목사님, 박애주의로 뭔가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 따라서 저도 모르게 박애주의 신앙, 선행, 구제, 봉사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박애주의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는 종교생활.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조금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알고 나니까 지난날 내가 복음이 아닌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제대로 딱 알고 있다 보면 알게 되면 과거의 나를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평안, 감사, 기쁨 이게 넘쳐나요. 복음을 아니까. 응답이 뭐가 응답이에요? 응답. 뭐가 응답입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게 응답이에요. 예수님 믿었더니 질병이 떠나갔다. 응답이죠.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응답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내 질병이 있든 없든 낫든 안 낫든 관계없이 내가 평안함과 기쁨과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원적인 응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응답을 진짜 응답을 못 보고 껍데기 응답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그러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딱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 없이 무응답으로 살라고 하니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희망이 솟고 내가 해야 할 이유가 발견되고 뭔가 삶에 활력이 넘쳐나야 기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못해요. 이 율법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규범인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유택하게 하도록 알려주는 건데 좋은 거라니까. 이게 마치 뭐냐,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거울이 언제 필요합니까? 오늘 나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어요? 신동인 성도님? 네. 왜 봤어요? 거울 왜 봤습니까? 제 얼굴 보러. 얼굴 볼 때 뭐가 묻었나? 네. 아니면 옷은 제대로 입었나? 네. 아니 그거 보려고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때가 묻었나 안 묻었나? 묻었으면 그거 보고 닦아야죠.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게 아무리 내가 더럽다고 그래서 그 거울이 닦아줍니까? 아무리 지저분하다고 해도 그걸 내가 거울 통해서 볼 뿐이지 그 거울이 나를 닦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닦아주는 줄 알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알아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거고 나의 허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니구나. 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허물 많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이걸 강조하죠. 율법을 지켜. 율법을. 그래야 구원받아. 너 율법 못 지켰네? 응. 그러니까 너 안 돼. 율법 지키라니까? 율법은 하나의 거울이에요. 거울 보고 하나님이 뭐 하길 원하느냐? 네가 죄인이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겸허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겸손해지잖아요. 율법 앞에 딱 쓰면은 누구도 자신감 또는 장담 이런 거 함부로 못해요. 맹세하고 뭔 소리야? 난 하면 하게 돼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이런 말 쉽게 한다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럽도 희고 걷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알면 율법 앞에 딱 쓰면은요, 내 이 머리도 희고 검게도 할 수 없구나. 검게 하지, 염색을 통해서. 그 위장 말고. 율법 습했으면 겸손해져요. 특히 진짜 지난날 이 사단에 속고 살아왔던 날들, 나를 보세요. 내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지켜집니까? 내게 뭐가 필요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런 죄인, 허물 많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구하지 않고 율법.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신경질나고 짜증나잖아. 옆 사람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화나고. 오늘 저도 내가 율법주의구나. 율법이 내 안에 묻어있구나. 남들 다 와서 예배 드리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일찍 와서 찬양 청소 좀 하고 반주도 좀 하고 이리 할 사람이 제일 꼬발리로 와. 꼴찌로 와. 내 마음에 예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에 계속 내게 주신 하나님 아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와지는데, 그래 저기 영적 문제인데 내가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꾸 불쌍한 생각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이게 실수하는 사람 보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영적 문제 보일 때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한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교죠. 종교. 지극정성 자꾸 강조합니다. 열심.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이거는 나의 의예요. 나의 의. 우리는 본질이 죄인이요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딱 아셔야 돼요. 저주 아래서 태어났어요, 인간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아니, 죽어있는 사람이 나의 노력, 열심, 선행,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주 아래, 죄 아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니까 의인이 된 거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의로운 내 새끼, 그렇게 해주니까 의로운이 된 거지, 내가 착하게 바르게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종교생활은 자꾸 내가 착하게 바르게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생명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 얻어보겠다고 한다 해서 구원 얻거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봉사했다고, 헌금을 했다고, 또는 교회 화장실 청소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 과거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내고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자아도취에 빠져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종교심에서 나온 나의 생각임을 복음을 알고 보니까 깨달아졌습니다. 나의 종교 속에서 착각하여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참 복음 속에서 이런 허물 많은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복음을 누림으로 날마다 그 복음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생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만 알면은 전도가 되어져요. 먼저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윤재수 집사님? 네? 네, 왕. 또. 네. 또. 네. 선지자예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 주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땅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 알고 나서 제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가. 그거 이후에 제가 저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양이 나오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 찬양을만 불렀다니까.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니.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싸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오, 믿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제가 이 찬양을 저도 모르게 계속 부르면서 혼자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사람은요, 사단 절대 꺾을 수 있는 이 땅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천하장사도요, 귀신에 잡히니까 무당이 되더라니까. 천하장사가, 우리나라 천하장사가 씨름선수 태을 장군이라는 간판을 걸고 무속인이 됐어. 무속인. 귀신이 우리 사람을 힘이 세거나 얼굴 예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봐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다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아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떠나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정신문제 급증하는 거.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사건 이후로 팬데믹 현상 속에 지금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나 사람을 못 만나니까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고. 코로나 와가지고 정신 문제가 온 겁니까? 아니죠. 그동안에는 돌아다녔어. 사람들 만나서 내 외로움을 해소했어. 내 속에 공고한 외로움, 허전함이 있는데 사람 만나서 같이 수다 떨고 술 먹고 차 마시고 이러니까 뭔가 외로움이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 외로움이 없었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말래.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뭔가 사람이 직장생활해서 뭔가 그 내 외로움을 그동안 감춰왔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정신 문제가 급증하죠. 그 우리나라 자살률이 코로나 이후 30%가 급증하게 됐다니까. 정신병자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정신 문제가 왔습니까? 아니죠. 이미 외로움, 고독함, 허전함이 인간의 내면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있었던 거를 다른 걸로 해소한 거예요. 술이라는 걸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람 만나는 걸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근데 그거 못하니까 더 외로움, 고독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미 사람에게 외로운 공허함이 있다니까. 허전함이. 그거는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만나야만이 해결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외로움, 공허함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로움, 공허함을 최고로 극도로 잘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연예인들, 가수들, 수많은 관중 앞에서 노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나를 막 환호합니다. 그때와 지는 희열 대단합니다. 근데 그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는 허전함이 몇 배로 더 크게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만나야 진짜 행복이 와. 다른 걸로 뭔가 사람 만나서 뭔가 세상 방법으로 그 외로움 해결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일시적인 거. 껍데기. 진짜 행복은 내가 행복해야, 내 속에 평안함이 있어야 그 행복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 행복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외부의 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따라 나를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길. 나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고통,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담당하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 축복을 나타내 보이시고 의의 첫 열매로 신앙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느냐? 7가지 축복을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려져야 한다니까.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도 그걸 못 누리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은 줘야 할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돼지에게 금목걸이를 걸어줬다. 그럼 그 돼지가 그 금목걸이 알겠어요? 무가치하게 보거든. 그 돼지는 뭘 줘야 하냐? 그냥 먹는 것만 주면 돼. 꿀꿀꿀 먹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돼지 같은 사람 주면은요, 알 수가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축복의 사람들, 이런 좋은 것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야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요, 눈을 뜬, 영안의 눈을 뜬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걸 축복으로 알고요,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자녀, 이거 누가 모릅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 자녀 됐어.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셔드렸니? 영접했니? 그럼 너 하나님의 자녀다잉? 자녀다? 그 누가 모르겠어요. 얘기하면 다 알죠. 근데 얘기해서 아는 것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이게 믿어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과 이거 다르다니까. 내가 그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야 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이게 희미하기 때문에 이게 누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 너무너무 좋다. 진주 목걸이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봐라 너 가난하지 나는 부자다 나 돈 있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이고 진짜 축복을 모르고 저 헛소리 하고 있구나. 불쌍하구나.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 사람이. 참 그럴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믿을 이유가 없지. 삼성 이건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 누려져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듣는데. 근데 내가 오늘 요즘에 좀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동인이가 참 이게 좀 느려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포럼 하다가도 내려가면서 옛날에는 그냥 갔거든. 나는 가는 거 보면서 늘 기도해주고 뒤에서 딱 오고 있는데 그냥 갔거든.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려가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 꼭 목사님 같아 아주.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네.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줘야 한다니까. 네.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고 있음이 느껴지고 믿어줘야지. 네.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쏟아져. 어떤 때는 막 예전에는 기도 주여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막 마음속을 가지고 믿어지고 이래져야 한다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게 와 있어요. 근데 와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누려지지가 않았어. 이 누림이 돼야 하는데 누려지지가 않았다니까. 근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내게 믿어지니까 나도 이 사실이 다 누려지고요. 늘 이 말씀 속에 내가 생각과 마음이 있더라니까. 어떤 종교단체는요, 지난날 잘못 다 회개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잘못된 구원의 잘못된 길로 딱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축복을 누릴 여유가 없어져요. 딴 거에 가 있지. 회개. 다 회개해야 한대. 옛날에 잘못한 것까지도 다 회개해야 한대. 조상들 죄까지도 회개해야 한대. 늘 회개만 가르쳐. 회개해야지. 근데 회개가 뭡니까? 어제 내 얘기 들었는데 우리 김경원 성도님 저기서 어디 서리했대. 사과 땄대. 감 땄대. 그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이 소리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를 말합니까?
회개를 말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었던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이 늘 그게 회개라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율법 이런 몰라가지고 복음을 몰라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속에서 자기 기준으로 회개해야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떠드는 거예요. 복음 알면요 이쁘고 아름답고 우리 집에 막 이쁜 화장실 놓고 뭐하고 생각과 마음이 막 그런 거에만 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가장인데 이 가장이 엄마가 두 분이야. 뭔 소린가 하고 내가 유튜브를 봤잖아요. 엄마가 두 명? 사연이 즉 6.25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렵게 살아가는데 돈 뭐 먹을 것도 없고 어려운 이런 사람인데 한쪽은 그런 대로 먹고 사는데 이 집은 아기를 못 낳아.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박받고다가 말하자면 씨바지 역할을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어려움 당하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대신해서 아기를 낳아준 거예요. 아들을 4살까지 키우고 돌려보내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로 내 자식 놔주고 얘는 무슨 잘못입니까? 4살 때 갑자기 엄마하고 있다가 엄마 하다가 이 엄마가 오고 엄마가 아닌 다른 데 가서 또 엄마해야 하니까 4살 때 기억 안 나는 것 같지만 다 기억납니다. 상처가 된 사람은. 그러니까 새로운 엄마를 그 엄마가 또 그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또 애지중지했겠어요. 서로 상처가 많아. 부모도 상처. 근데 상처 속에서 청소년기를 방황했던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미션을 발견하니까 이 가정이 미션을 뭔가 천국을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이 미션인 걸 알고요. 가정을 양 부모님을 다 보셨어. 낳아준 엄마, 키워준 엄마. 한 집에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엄마는 상처가 많지. 어떤 사람? 서로에게. 내가 낳은 자식 데리고 와서 지 자식 낳아. 이쪽에서는 내가 키웠는데 자꾸 애착을 내가 너를 더 애착하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 계속 이 아들한테 보여주는 거였죠. 근데 그 아들이 딱 답이 있으니까요. 참 내가 보면서 대단하다. 이 시대에 일 갔다 와가지고 얼굴에 찡그림이 없어. 화를 내는 법이 없어. 이쪽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이쪽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뭘 또 먹는 거 갖고 와서 영양제 갖다 와서 이거 드세요. 또 아양 떨고 그 아들이 60이 됐는데 60이 다 된 사람이 그거 보는데 내가 마음에 회개가 되어지더라고. 난 솔직히 그렇게 못하거든.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은 뭐 승질내고 올 때가 많거든. 가정에 평화가 아니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내가 주범이더라고. 미션이 발견돼야 돼요. 가정에서 미션. 안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다니까.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가정에 모여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뭘로 돼 있느냐? 진짜는 내가 뭘 해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해주는 방법은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이 5가지 응답을 다 받아야 한다니까. 또 업이 뭡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 업을 주는 것 같습니까? 세계복음화라고. 내 이 일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축복의 현장으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때 지역을 정복하고 지역을 리드할 수 있는 문화를 정복할 이런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5가지 축복. 이게 삶에 나타나야 돼.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 복음 알면. 말씀에 인도받는다니까, 교회 가서. 교회 왜 가느냐? 분위기. 친한 사람. 내게 잘해주나, 안 해주나. 문제 와요. 그거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진짜는 뭐냐? 내가 말씀의 은혜를, 말씀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받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서 이 교회에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10사람 모여보세요. 10가지 말이 있어요. 100사람 모이면 100사람의 의견 다 달라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하는데 절대 완네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기에 나의 주장, 고집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성취되게 돼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동인이가 어머님과 돈 때문에 전화 통화하는 거 봤거든요.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뭐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내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아, 어쩌면 저렇게 나하고 똑같을까? 내가 그러거든. 내가. 우리 집사람이가 뭐 화나고 막 이럽니다. 우리의 현장을 보세요. 뭐 때문에 화내고 뭐 때문에 신경질하고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막 행동하는, 내가 말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신경질 납니까? 그러나 복음을 알면 그 문제 때문에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저와 여러분은 현장 속에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의 축복으로 들어가므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우리도 모르게 해결되어 있는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는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축복 속에 있기만 하면 세상 풍파, 아무리 힘을 합쳐도 잔잔함, 고요함, 평안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뭐냐? 40일간 홍수가 내리는 속에서 안전함을 누렸던 방주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내가 주장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데. 내가 고집부릴 게 뭐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그 인도 안 받으면 안 받을 때까지는 힘들죠. 그 사람이 안 돼도 내가 인도받으면 나는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힘들어도. 교회 인도받아야 돼요. 교회. 세 번째,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 복음 체질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면 신앙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복음 모르면요 다른 체질로 가게 돼 있다니까. 제가 복음 몰라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저의 신앙생활이요 복음보다는 다른 것들로 저를 이끌어갔거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체질이 아니었어요. 오늘 복음을 이해함으로 복음 체질 속에서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 아닌 다른 체질 뭘까요? 신비.
이 심리 체질은요, 자꾸 허상 속에 있게 돼 있어요. 허상. 사람들 주로 기도 깊이 하다가 뭔가 봤어. 와, 이거 봤다. 뭐가 들었어. 아,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뭐가 들렸다. 그 대부분이 허상입니다. 내가 뭔가 심취해서 들려지는 경우가 많다니까. 심취해서. 심리 체질은 사실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결국엔 나만의 세계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뭔가 남들이 겪지 못할 특별한 경험, 투시, 예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 속으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보다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안 나서 궁금한 게 많고 뭘 자꾸 불신자들이 점쟁이 찾아보듯이 기독교식 예언이나 특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는 불신앙 속에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언 기도 받으려고 그래요? 불신자들이 어디 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기독교는 그 점쟁이 못 찾아가니까 기독교식 점을 치려고 한다니까? 어디 기도 예언 잘하는 분이 있다더라 이러면 그래? 아이고 나 그분한테 기도 좀 받아야겠어.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답답하고 안 풀립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난 줄 모르고 자꾸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기도 받는 거지. 혹시 하나님의 뜻이 뭐 있습니까? 나 결혼 언제 하랍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 이번에 어느 대학을 가야? 심지어 어떤 목사는 저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교회 개척을 삼격동에 해야 합니까? 삽교에 해야 합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목사가 있더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거 끝내셨어요. 내 인생 완전히 해결하셨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러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뭘 그렇게 기도 받으러 다니라겠습니까? 자꾸 뭔가 그러다가 뭐가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거 강조해. 복음은 강조 않고. 기도하다가 뭐 보잖아요? 뭐 하나 소리 들려지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셨어.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뭐 신학을 하라고 그랬어. 목회자 되래. 아, 목회자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 목회자 하는 거에 강조를 합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에 강조합니까? 우리가 강조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 아, 이걸 강조해야지. 또 어떤 체질이냐? 율법 체질이 있어요. 율법적인 체질. 이거요. 요거 하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요. 내 자신이 경직돼요. 긴장되죠. 긴장. 그 좀 허물 많고 이런 사람 보면요. 화가 치밀어 올라. 화가 나. 아이고 답답이야. 에이씨. 제발. 율법 체질이라고. 혹시 제게 그런 모습 보이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체질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 체질 돼야 돼요. 복음 체질. 자꾸 율법 체질은요, 나도 모르게 정죄 판단한다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 얘는 이것이 잘못됐어, 저것이 잘못됐어. 율법주의는 스스로 완벽주의에 갇히는 것이에요.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늘 긴장하고 못 지키면 합리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 지키게 되면요, 그건 또 어째 그렇게 합리화를 잘하는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지키면은 나 잘났어. 내 주변 사람이 좀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 보이게 되면요, 화부터 나죠.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에 형성된 나의 체질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연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볼 때마다 영적 문제가 보이고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음이 감사한 생각이에요. 야, 내가 어떻게 이 율법에 있지, 율법을 알고 진짜 복음 안에 들어왔을까? 야, 진짜 감사하구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감사가 되는 정도예요. 한마디로 율법 체질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복음 체질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보세요. 너 율법 어겼네? 이런 너 같은 놈은 안 돼. 목욕도 않고 왔어? 너 같은 놈은 안 돼. 근데 오늘 동인이가 어째 깔끔하게 오고 왔대요. 야, 정말 감사하네. 율법은 사람을 자른다니까? 죽인다니까? 복음 체질은 뭐냐?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저 예수님 어떡 하나 보자. 다 데리고 왔어. 주여, 이 여자가 가늠하였나이다. 모세법에는 이거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돌로 쳐 죽입시다.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딱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아이고, 어젯밤에 내가 죄를 범했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될 거 아니야. 자기도 죄인임을 알게 돼가지고 돌을 던지려다가 내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냥 다 가버렸어. 예수님 말씀.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살려줬다니까. 죽이지 않고.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나같이 죄인, 죽어마땅한, 죽어있던 나를 살리셨는데, 이런 나를 살리셨는데, 그 어떤 사람을 수용 못할 게 뭐 있어요? 어떤 죄인도 다 용서가 되지. 박애주의가 있어. 이런 사람은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다니까. 구제, 봉사, 선행하면 자신도 모르게 의인으로 착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질이 죄인입니다. 죄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로 나도 모르게 남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가질 때가 많습니다. 지나가는 야한 여자만 봐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파고드는 음란한 생각들 너무 많습니다. 내가 구제, 봉사 조금 했다고 의인이라 자신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내 자녀 하면서 인정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이 중요합니다. 복음 체질되면 구제, 봉사를 하지 못해도 타인에게 신세만 지어도 이런 모자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 무능한 존재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런 나도 언제든 도움 주는 사람이 뒤바뀔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 안에서 거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체질이 있는데 어떤 체질이 있느냐? 지식. 뭘 많이 들어가야 되는, 뭔가 그래야 될 줄 알고 있는 착각 속에 있는 이 지식 알면 좋죠. 근데 이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스승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스승은 될 수 있으나 아비된 심정,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 것처럼 합니다. 물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돼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구원받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식주의자들은 예수 생명보다 성경 지식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곳에 자기도 모르게 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임진숙 집사님이요, 어느 날 저 동생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어디를 다니냐? 신천지 교인이요.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부천지 말고 신천지. 근데 그 동생이, 언니, 이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아. 요거 뭔지 알아?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이야, 구원받아. 저거 뭔지 알아? 저것도 모르면서 무슨,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임진숙 집사님 그때 복음을 조금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임진숙 집사님 야, 아이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구원받, 난 못하겠다. 너나 열심히 공부해서 구원받아. 난 도저히 못하겠다. 말이 맞지. 그 말대로 할 것 같으면은 저 노인들이나 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꾸 잘못된 걸 가리킨다니까.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할 때 구원이 있다니까. 성경 66권이 뭘 가리킨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66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37권, 신약 27권. 뭘 가리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킨다니까. 성경이. 구약에서는요, 구원자 보낼 것이다, 메시아, 이거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빼놓고 이거 알아야 되고 저거 알아야 되고 쓸데없는 것만 가리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동인이한테 편지를 보낼 때, 사랑하는 동인아, 존경한다. 너는 키도 크고 어찌게 그렇게 멋있는지, 대단하다. 그러면서 불론적으로 내가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 나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좀 빌려주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사를 뭐라고 그러냐? 항상 너는 내 소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너 앞으로 잘 되길 바라고 뭐하고 막 광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 핵심은 모르고 편지를 받아본 동인이가,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대단하대. 나 키도 크다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잘났다고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 그런 걸 빨간 줄 그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있으면 그게 편지를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럼 잘못 본 거예요. 그 편지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편지 보낼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돈 1,000만 원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빼놓고 엉뚱한 거 줄치고 감동하고 이러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성경 전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을 얘기를 합니다. 여자 유손이 일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 유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홍수가 와도 산다. 알려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희생제사가 뭐냐? 너희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그 희생, 제물이 돼서 죽을 분이 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은 분, 그분이 누구냐?
천의 몸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성경에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나아갔더니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기록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그 그리스도 은혜 속에 거하라고, 교회의 축복 속에 들어가라고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죠. 모든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계시록이죠.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 마지막 때에 걱정할 일이 없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구약과 신약을 짜고 나면 뭐가 나오냐? 피밖에 없대. 피. 예수 피. 그만큼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 않으면서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그 지식 알아서 뭐 할 건데? 지식도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한 지식. 관역이, 이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딱 정확히 해서 핀티 있게 딱 쏴야 정확히 가서 관역에 맞지. 여기서 조금만 내가 방향 틀어보면 저 앞에, 관역 앞에서는요 엄청나게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딱 초점을 두고 가야 한다니까. 근데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야.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거기에 짜맞춰서 만들어가는 데가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한 명이 더 필요해야 돼. 그게 누구냐? 이만이시.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도 올라가려고 그래. 하나님 되려고 그래.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걸로 막 해석을 하는 거지, 뭐든지. 나중에 가면 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소리가 뭐냐? 구원이 그렇게 쉽냐고. 야, 너 너 천국 가겠냐, 죽으면? 이랬더니 어느 소리가, 오빠 뭔 소리요? 천국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공부를 해야지.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 이거? 언제까지 공부해야 천국 갑니까? 참 답답하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그렇게 어렵게 준 게 아니라니까. 믿으면 돼요.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의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얼마나 좋습니까? 딴 거라고 하면 나 같으면 못할 거예요. 야, 너 서울대쯤 나와야 내가 구원해줘.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은 아예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다니까?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의 축복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식 소용없어. 내가 복음으로 다 사람을 살려야 돼. 구약에 보면 좀 빼먹었는데 구약에 보면 양의 피, 성막, 노뱀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 복음은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나를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 따라가요.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복음 안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 축복 속으로 딱 인도해 갑니다. 복음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그래서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신동인 성도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할렐루야. 아멘. 이따 컴퓨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찌어때 성경까지도 말씀을 암송을 잘하시는지. 참 역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 아멘.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니까. 날마다. 그 날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말하자면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 말하자면 복음 이게 선포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딴 데 가지 말고. 그 우리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기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선포하는 교회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멘. 교회마다 다른 걸 얘기하는 데가 많다니까. 신비, 율법, 박애 이런 쓸데없는 걸 가르쳐요. 지식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근데 우리 교회는 비록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니까. 아멘.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니까. 이 말씀만 선포하는 교회니까. 아멘.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이 자리에 있어야 돼 항상. 예배가 그리스도 선포하는 그 자리가 어딘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는 가리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내는 이 축복의 자리. 이걸 따라서 막 가요. 말하자면 그 물고기가 깨끗한 생명의 물줄기를 찾아서 막 치고 올라가듯이. 그냥 계곡 같은 데 가보면요. 이 피라미드요. 맑은 물줄기를 향해서 막 치고 그리고 올라가는 데 보면요. 야 생명. 죽어있으면 저 시궁창이고 뭐고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물 따라 그냥 막 가버려. 사람들이요 자기 영이 죽어버려 있으면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 따라 그냥 교회가 다 이런가 보네. 이런 교회 가면 되지. 저런 교회 가면 되지. 여기도 가도 되는 거지 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대충.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 진짜 내가 살아나는 생명, 이 생명의 물줄기가 어디냐? 복음이 선포되는 곳, 이것을 찾아 막 치고 올라간다니까. 아멘. 제가 참 하나님 은혜 받았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려고요. 거기에 내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훈련 받으러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 그 예배 선포되는 게 2시간. 그거 듣겠다고 4시간을 차를 운전하고 가가지고 말씀 듣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은혜 받고 또 4시간을 내려오고 하루 가다가 그래도 그렇게 했다니까. 왜? 생명의 물줄기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참 그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어째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인도받았는지. 돈 하나 없으면서 참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이 축복 속에 들어왔을까. 네.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이 축복의 자리에 왔다는 거. 네.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이 없어가지고 아들 딸 있어야 행복할 것 같으면 아들 딸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떡할 건데? 뭘로 행복을 찾을 거예요? 결국에는 혼자 하나님 앞에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딴 걸로 행복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 진짜 행복이 뭐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지. 참 사람들이 너무 몰라. 진짜 불쌍해. 이 복음 알면 너무 좋은데.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